우리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들어서면서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문 열면 안 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숫자적인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목사들의 자랑은 더 예수 닮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의 자랑은 교회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작 갖고 있어야 될, 섬겨야 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서글픈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만 잃을 뿐만 아니라 숫자에 몰두하는 한국교회는 이제 교인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교회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외적인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낳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속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담아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이 비전을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좋죠? 그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교회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묵상을 제가 이번 또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이천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게 얼마나 좋은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이천에서 가장 클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천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귐이 깊어갈수록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귐은 기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귐은 기쁨입니다. 네.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이 뭔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기쁨이 없는 사귐은 사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토커,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그 스토커는 기쁨이 없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사귐이 될 수 없습니다. 스토커는 사귐이 아니라 뭡니까? 범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귐은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라는 의미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의 의미는 사귀고 친교하고 관계 맺고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코이노니아를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그 시간이 중요한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할 때 기쁘죠. 예, 저 점심시간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사모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자매님들이 수고하신 그 음식을 먹을 때 기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코이노니아는 이 사귐은 운동을 통해서도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생활을 통해서도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귐이 누구를 중심으로 사귀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귀어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는데 여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렇게 말씀한 이때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의 바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그것을 전함으로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귐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눔으로 일어나는 사귐이 진정한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이유는 우리를 불러낸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면 서로 이렇게 연애하고 서로 사귀는 그런 연인들을 보면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 하면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뭘 해도 즐거워요. 그죠? 뭘 해도 기뻐요. 뭐 조그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줘도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게 사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사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신부에 비유하시죠. 우리 교회를 신부된 교회라고 합니다. 누구의 신부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을 바라보는, 신랑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결혼할 때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신부가 나타나서 결혼해 주는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땅에 속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계속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란 열매가 있습니다. 그 희락이란 열매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기쁨을 통해서 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점점 기쁨이 충만해지가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사귐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한 올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이 사귐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과 이 사귐이 깊어집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그 특징이 바로 그 사귀는 그 사람만 온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윤정민 사모만 온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온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인 우리 조행준 형제는 온통 이미 신부만 온통 생각하고 있겠죠. 누군가 그렇게 사귄다면 사귐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얼마 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어떤 유튜브가 그 타이틀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12년째 연애 중. 이 아가씨는 온통 24시간 내내 강아지 생각밖에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강아지 없이는 못 살아. 우리 강아지가 내 출근하러 간다면 어떻게 했지? 오늘 강아지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지? 온통 강아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사귐이 깊어지려면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열렬히 사모하지 않고는 그것은 사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썸 타고 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것인가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는 그 히브리 헬라어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쏟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별 다른 없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사랑에 목말라하는 그런 빈약하고 정말 쪼그라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온통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고 알아가기를 힘쓰고 친해지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게 좀 긴데요. 한번 감동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정말 바울 사도는 예수님 빼고는 지체였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면서 박해하고 찾아가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예수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다 그는 달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똥같이 여겼다. 똥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썼습니다. 그에게는 전부 다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탁 건드리면, 설득 건드리면 그가 바로 쏟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있든지 재판장에 있든지 고관 높은 사람이 있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든지 유대인에게 있든지 이방인이나 있든지 그런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없으요, 목사님. 저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가져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천천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온통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느냐, 나의 시선을 온통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있느냐,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온통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관심을 오직 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온통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자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것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요 자매라면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끔 수많은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각종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 경제적인 이슈들, 또 더 많이 버려야 된다는 세상적인 요구,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과감하게 멀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TV,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리 생각을 좀먹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에서 여러분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에게도 멀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그리고 성경 읽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와 성경 읽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1월달 미션으로 30일간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올리는, 큐티의 은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이 제가 바쁘기 때문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30일 미션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말씀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예수님과 사기 위해서 성경 공부 자리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일은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러므로 함께라는 단어가 뭐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깊어지려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도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이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사귐이 깊어집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깊어지려면 이 타이틀대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사귈 때 그 사귐이 깊어지려 하면 그 사귐이 건강하고 그 사귐이 진실되려면 깨끗한 사귐이 돼요. 그러니까 막 속이고 막 숨기고 비밀이 자꾸만 생겨하는 그 사귐은 결코 건강하고 진실된 사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귐은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살 수 있는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최소한 서로가 느끼는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1년, 2년 살면서 서로 몰라야 될 비밀이 생겨가고 꼭 뿌린 일이 자꾸 생기면 그 삶이 깊어지겠습니까?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 같이 방에 있지만 딴 세상을 사는 남남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뿌린 일이 생기고 자꾸만 숨겨야 될 비밀이 생기고 자꾸만 마음에 끄림직한 일이 쌓이면 결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깊어지고 그 사귐이 건강하고 진실된 사귐이 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 사귐은 결코 건강한 사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그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을 가두고 감추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꾸만 감추고 숨기면 하나님은 멀리 가고 누가 틈을 타게 되는가 하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서 우리의 삶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했는데 그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어둠에 행하겠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빛 가운데 널 자신을 산다면,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요즘 여호수아 특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더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을까? 딱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한다.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주님과 진실된 그 깊은 사귐을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 자백이 우선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잘못했다는 이것을 서로 잘 이야기하고 그것을 잘 받아줄 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인근행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친해지는데 제가 인근행정님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말할 수 없는 관계로 계속 만들어가면 결코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니까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모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부부간에 서로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것이 바로 사귐이 깊어지고 부부관계가 깊어지는 중요한 열쇠예요. 신혼부부 잘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명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부분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면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내 죄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 삶과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